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로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계속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불길 때문에 그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24명이 사망하고 1만 2천여 채의 건물이 불에 타서 소실되었습니다. 피해액만 500억 달러, 하나로 하면 73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추정액이고요. 정확히 얼마인지 가늠할 수 없는데 미국 역사상 아마 가장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난이 얼마나 사소한 원인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그 소식을 이유를 들었을 때 참 허탈했어요. 그 새해 맞이 폭죽놀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다라고 그 뉴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새해 맞이 폭죽놀이였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도요, 금방 끄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지 보여주는 재난인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공동체에도 이러한 불신앙과 또 비복음적인 말과 행동에 불씨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것인지 알게 되고요. 빨리 진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화재 소식 가운데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진이 하나가 있어요. 소식이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건물들이 그 화마로 인해서 폭삭 다 주저앉았는데 그 안에 딱 남아있는 살아남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다 옆에 있는 건물들은 불이 타가지고 다 전소가 되고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이 집 하나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집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진과 해일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안반 위에 15m 깊이로 기반을 쌓았고 지붕은 방화 처리한 석고, 돌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 그리고 구조가 견고하지 않으면 충격과 재난에 금방 쓰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만 충격이 오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견고한 기초 위에 잘 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겉으로 멋있어 보이는 이 종교적 외형이라도요, 한순간에 붕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옛사람의 유혹,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고, 서운함, 또 불만족스러운 상황들, 이러한 거친 파도가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서 찰싹 때리면요, 한 번에 왕창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건물이 어디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집이 굳건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바람과 불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복음 위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모두가 한 견고하고 굳건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무엇인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한 후에 21절과 22절을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우리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2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반석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공유하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반석을 이해를 해요. 한 가지 오해가 없길 바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이건 만들어낸 픽션, 가상의 허구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야기라고 할 때 분명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휴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게 그 단어를 아마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입니까? 한국 전쟁이에요. 예, 한국 전쟁이라는 큰 이야기 가운데 이 휴전이라는 단어를 듣기 때문에 그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이삐라는 단어를 아세요? 이삐. 우리 집에서 저를 이삐라고 부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집에서 이삐라고 저를 부르니까 이삐가 무슨 뜻이냐면 이쁘긴 한데 삐칠 때가 있다. 근데 왜 자꾸 이삐라고 부르니까 그 삐쳐도 어떻게 삐칩니까? 예쁘게 삐치더라고요. 예. 날카롭게 삐치지 않고 예쁘게 삐치게 돼요. 단어는 이렇게 어떠한 사회,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 그 의미가 형성이 되고 또 특별한 의미를 갖기도 해요.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단어는 한 공동체의 사회 문화, 그 맥락 안에서 의미를 형성을 하고 해석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단어는 어떤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꾸 저를 이삐라고 부르니까 삐쳐도 어떻게 삐쳐요? 이쁘게 삐치더라고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지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형성된 그 아버지상이 내면의 깊은 상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버림받았거나 폭력에 시달렸고 또 엄격함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투영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게 선뜻 내키질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되고 또 바르게 알면 원래의 아버지상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그 단어를 재정립, 그 의미를 재해석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리낌 없이 부르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언제 그런 변화를 겪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를 제대로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유창하게 살아내는지 볼 수가 있었어요. 들었습니다.
그 골로새 성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사랑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공동체를 잘 사랑으로 세워가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상급이 저 하늘에 쌓여간다는 소망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골로새서 1장 6절은 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살기 시작했는지를 우리에게 그 시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달은 날부터 라는 거예요. 언제? 그 복음이 이름에, 자 여러분,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닿았고 그들의 마음, 영혼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닿았습니다. 만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날부터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고 자라남이에요. 열매를 맺고 성숙하여 자라남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세안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달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모든 세안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그 복음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자라나는 우리 모든 세안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엊그저께 금요일 예배를 이제 마치고 계단으로 제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목사님, 유창민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유창민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유창민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유창민입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이름 유창민, 저는 그 마지막 민자가 백성민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민자가 하늘민자라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듣고 제가 제 이름을 다시 재해석했습니다. 의미를 재발견했어요. 하늘의 복음을 유창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멋진 고백을 하길래 제가 1부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살아가는지 제가 이제 예의주시하겠다고, 확인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복음을 유창하게 살아내는 실력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굿 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굳건한 견고한 반석으로 기초를 삼아서 그 위에 서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말씀이에요. 반석이 무엇이라고요?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거대한 성경의 담론, 영어로는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요, 거대한 서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6면에도 가서 보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글을 실었습니다. 어떻게 글을 실었냐면, 세한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그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그렇게 썼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 이야기, 역사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개인의 역사들은 누구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분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 안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고 소유하게 된 그 시점부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야기, His story로부터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소유한 그날로부터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딱 붙어 있습니다. 무엇과? 하나님의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사용하는 단어들, 말과 여러 행위,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거대한 담론의 맥락 안에서 재해석되고 참된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유창하게 살아내는 복음의 실력자, 복음의 고수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이야기에 급급해서 그거 한번 잘 만들어 보려고 막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누구의 큰 이야기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이야기, 그 안에서 내 인생에 쓰여져 있는 것을 내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바라볼 때 나는 복음을 유창하게 살아내는 복음의 실력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합니다. 무에서 유로 변화시켰어요. 자,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시편 19편 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하신 일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자기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또 통치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대리인으로 누구를 만드세요? 인간을 만드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세요. 그렇게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 세계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창조된 목적,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를 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십니다. 자, 그렇게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가 자기를 반영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평가를 이렇게 하시죠.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It's very good. top. 너무너무 좋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모든 창조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시고 그때야 비로소 7일째 안식하십니다. 완성된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완전한 세상 가운데 뭐가 침투에 들어옵니까? 타락이에요. 타락입니다. 죄. 지난주 교역자 워크숍 다녀와서 그 며칠 만에 우리 가족이 다 이제 가족 상봉을 하고 뭐 다 모여봐야 세 식구지만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딸 아이가 아빠 엄마가 보고 싶었는지 이렇게 문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서 너무 좋아요. 감동이에요? 감동이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딸아이가 한 번씩은 자기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예쁜 엄마를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아빠를 닮았냐고 이야기를 할 때 살짝 서운하기도 하지만 저를 똑같이 빼다 박은 아이가 제 앞에 앉아서 나는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얘가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뭐 원하는 게 뭘 사줄까? 뭐 원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 엄마 아빠 딸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뭘 사줄까? 그런데 이러한 관계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타락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요, 이 순진한 아이의 마음 가운데 거부하는 힘, 어떠한 힘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거부입니까?
이번 특세 기간에도 제가 이제 쓰고 있는 이 안경을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경이 갑자기 내 눈앞에서 쑥 나오더니 막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눈앞에서 사물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 어디 가려운 곳 있죠? 내가 그거 긁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내가 긁는데 좋아 뭐 이러는 거예요. 안경이 만족해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밥 먹을 때 사용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밥을 떠먹으면 그래 이게 나의 존재의 목적이지 이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당신이 나의 왜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규정합니까? 자기가 만들어진 본질적 목적을 거부하는 것이 여러분 타락의 시작이에요. 어느 날 함께 잘 지내고 있던 딸아이가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당신들에게 태어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난 다른 데서 행복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죄고 타락이에요.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너희들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무엇을 따먹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너집니다. 파괴가 돼요. 와장창 무너집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제게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 아내한테 가야 되는 메시지인데 왜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객님의 소중한 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트 와서 장보라는 거잖아요. 자기 마트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를 하지 않으면 당신의 소중한 포인트가 소멸됩니다. 당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사라집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서 장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간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영적인 혜택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육체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죽음의 상태가 스며들어와요. 찾아옵니다.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비방과 불안과 근심들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리의 삶 가정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킵니다. 파괴시켜요. 이것이 바로 타락과 타락으로 인한 결과 상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시점에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그 타락, 그 죄 가운데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이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 이게 수반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이에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야만 그 가죽으로 수치를 덮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타락해서 영적인, 육체적, 관계적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죄가 없는 어떠한 재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대가를 치른다는 그 구속, 속량의 시스템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씻음받길 원하느냐? 그 죄를 위해서 어떠한 생명이 희생을 당해야 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구속의 시스템이에요. 그 구원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39권에 걸쳐서 쭉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구약의 파노라마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말씀 동행 1, 2, 3 잘 하고 계시나요? 네, 하고 계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하시길 바랍니다. 자, 창조, 타락, 구원의 맥락에서요, 성경을 읽어가면 얼마나 이해가 되고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이 구원,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요, 다양한 그림자와 예표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기가 창조한 우리 인간,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죄를 어떻게 하세요? 제거하십니다. 죄를 제거하세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데 그 상태를 재창조, 새 창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새 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된 피조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연합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예요. 새롭게 된 피조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 전도사,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원래 부여받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창조 때 부여받은 하나님의 의도,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설교를 마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되는 4개의 단어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 이 큰 이야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다양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 거대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재해석되고 재발견되고 의미가 발견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낸다고 하니까 벌써 얼굴이 어두워지는데 쉬워요. 아주 간단한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 4개의 단어, 창조, 타락, 구원, 새 창조를 써서 딱 붙여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반석처럼 딱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딱 써놓으세요. 이러한 모습처럼 보여주실래요? 예. 이걸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어떠한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돈, 건강, 탁구, 축구, 노래,
직장, 학교, 자녀와 가정, 부부싸움, 실패와 상처, 연애와 결혼, 선교, 헌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교회의 여러 직분과 섬김, 순모임, 쇼핑,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 시간들, 정말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야기 안에서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린 한 단어, 이거는 뭐 그냥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힘든 일이야, 그냥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버렸을 시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야기 안에서 제 의미로 탄생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아프고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시간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의 조각이야. 그렇게 재해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분명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변하게 될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 아니겠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1절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언급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 좀 알게 하겠다. 그 복음은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고 지금 서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A형 독감 걸렸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아이들까지 퍼졌는지. 금요일 한 그 유년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A형 독감 걸렸다며요? 나도 걸렸어요. 그런데 괜찮아졌는데 목사님은 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아픈데 특세 설교도 다 하고 담임 목사가 기특하다, 이러한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신대 또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제가 위로도 받고 얼마나 고마워야죠. 제가 한국에 와서 매해마다 사역에 지장받지 않으려고 겨울이 다가오면 꼭 독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올해만 안 한 거예요. 올해만 독감 예방접종을 안 해가지고 덜커덕 걸린 거죠. 고생. 뭐 죽도록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세요. 코로나 때 하도 뭐 백신 접종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주사에 사람들이 막 질렸는지 예방 접종률이 현격하게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독감 사람들 걸린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 안 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만 들어야 되는 소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분명히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아주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세요.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거, 뭐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또 들어봐야 감흥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영혼의 예방 접종입니다. 영혼의 예방 접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헛되이 믿지 않는다, 이 헛되이 믿다라는 걸 영어 성경을 가서 보니까요, with no result, for no purpose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목적 없이, 어떠한 결과를 기대함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전한 그 복음, 내가 전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가서 보니까 레고예요. 레고가 뭐냐면 이야기를 하다입니다. 들려준 이야기. 즉 자기가 예전에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분명한 목적과 열매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며 그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그 위에 살아가고 있다면 2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구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특권들을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기쁨과 인내와 만족과 평안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바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잖아요. 구약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간증을 듣고요,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 그 배용준이나 장동거 같은 그 아주 유명한 배우 1세대 헬스 트레이너, 그분이 이제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들려주는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분의 이야기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 한번 들어와서 살아보지 않겠어요? 라고 제안하고 그 이야기에 들어왔을 때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돼야죠. 여러분 충수 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안의 성도들도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보니까 너무나 좋더라. 당신도 이 이야기 안으로 좀 들어와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초대할 수 있는 복음의 실력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들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굳건한 반석, 복음의 이야기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파노라마 이야기,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새 창조, 이 복음이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여러 다양한 이야기가 모여 하나님이 지금도 써내려가고 계시는 이 구속의 이야기,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